안녕하세요. 글렌데일 나누리 교회를 섬기는 제영명 목사입니다. 오늘은 시편 40편 1절에서 4절의 말씀으로 광야에서 새노래를 찬송하라 라는 제목으로 귀한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편 40편 다윗의 고백입니다. 오늘 이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참으로 감격에 넘치는 기쁨에 넘치는 감사에 넘치는 새노래 찬송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과연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을까 하는 그런 궁금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다윗의 일생을 바라보면 우리가 하나 중요시 여기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다윗의 일생에는 놀랍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나 권능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는 어린 시절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놀라운 일을 경험했습니다. 굳이 기적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그 사건 하나를 제외하고는 그의 삶은 하나님의 기적과 권능보다는 오히려 광야의 고백이 더 많았던 삶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윗은 모세처럼 엘리야처럼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권능과 기적이 임하지 않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지 못했지만은 다윗은 늘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시 여겨봐야 할 것이 다윗은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현상적으로 임재하지 않았지만은 즉 기적과 권능으로 임재하지 않았지만은 다윗은 그의 고백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초대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모든 찬양의 시의 고백 속에는 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다윗의 시편을 보면서 오늘 우리도 함께 이와 같은 고백을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권능과 기적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의 고백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마음에 합한 자의 영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시편 40편 1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라고 합니다. 참 이 다윗의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끝도 없는 기다림이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또 백성들로부터 인정받은 왕이 되었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요라는 백성의 찬양을 듣는 동시에 그는 광야의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야 했습니다. 사울의 시기와 질투에 쫓겨나서 그는 1년도 아닌 2년도 아닌 10년이라는 세월을 광야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그는 늘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러한 자신의 고백을 늘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늘 기다렸다고 합니다. 과연 다윗의 그 기다림이 무엇일까요? 그 다윗의 기다림의 영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아마도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부르심에 응답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은 그러한 확신에 찬 믿음보다 더 깊은 고백이 있습니다. 즉 내가 오늘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내가 기대할 그러한 권능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다릴 분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 눈 돌리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도움이심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위대한 영성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수많은 기도와 또 수많은 기다림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무런 징조도 보이지 않고 아무런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다려야 할 분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의 기다림의 영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분명히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다니 라고 고백합니다. 막연히 기다린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는 기다린 그 시간 모든 시간을 통틀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였습니다. 그는 광야에 참으로 힘든 시간 가운데서도 내 마지막 한 가지 소망은 주의 전에 나가서 찬송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지만은 막연히 기다리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늘 하나님을 만날 만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늘 깨어 있어야 하고 늘 기도해야 되고 늘 찬송하는 예배자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임재하실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그렇게 기나긴 광야 세월 가운데 침묵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다윗을 믿으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외에 다른 곳에 눈 돌리지 않는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동일한 고백을 하길 바랍니다. 세상에 눈 돌리지 않는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이 내 삶의 구세주임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시간을 통해서 다윗은 훗날 참으로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세움받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다윗의 시편을 보면서 40편 2절에 보면은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내 주시고 나를 반석 위에 세우셨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다윗은 참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하나님께서 끌어내줬다고 합니다. 그러나 시편 40편 17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갓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여전히 다윗은 지금 광야 한복판에 있고요. 여전히 다윗은 갓난하고 궁핍하다고 합니다. 즉 그의 삶의 문제, 광야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지금 내가 깊은 수렁에서 끌어내줬고 하나님께서 나를 반석 위에 세웠다고 한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의 현실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지만 다윗은 자신의 영적인 회복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고백을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이 먼저 해결될 때, 우리 신앙이 먼저 회복될 때 우리 인생의 광야의 문제를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갈 만한 그러한 영적인 권세,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영적인 회복, 그러한 새노래 찬송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오늘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새노래를 찬송할 때 사람들이 이를 보고 두려워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를 이를 보고 여호와를 믿을 것이라고 합니다. 다윗이 얘기하는 새노래라고 하는 것은 뉴송, 이러한 뉴송이라기보다는 새로운 감격의 노래, 새로운 기쁨의 노래, 새로운 감사의 노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인생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지만은 여전히 광야에 있지만은 내가 오늘 영적인 회복이 되었으므로 오늘 내가 찬송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만한 도전의 기회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삶의 광야 한복판에 있습니까? 오히려 새노래로 찬송하십시오.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저 사람은 지금 눈물 지어야 할 텐데 한숨 지어야 할 텐데 저 사람은 오히려 찬송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 놀라운 도전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신실한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광야의 한복판에서 오히려 새노래로 찬송하십시오. 다윗은 현실의 상황을 보고 찬송한 것이 아니라 훗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보고 찬송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한 믿음으로 찬송합시다.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은 참으로 구름 한 조각 올라오지 않는 그러한 힘든 상황이지만은 그 손바닥만한 구름 한 조각이 올랐을 때 3년 반의 가뭄을 멈췄던 비가 내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권세가 임할 것입니다. 이제 다윗은 새노래로 찬송하면서 시편 40편 4절의 말씀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새노래로 찬송하리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유대인들의 정신적 지주였던 빅터 프랭클린은 당시 나치 수용소에 있던 유대인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빼앗겼습니다. 가족을 빼앗기고 부모를 빼앗기고 사랑하는 모두를 빼앗겼습니다. 그러나 저들이 우리한테서 빼앗지 못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놀라운 위대한 소망과 우리의 찬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민족 동족 여러분, 이 나치 수용소 안에서 우리는 비록 죽어가지만은 저들이 우리의 소망을 빼앗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찬송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로 하여금 그 죽음과 같은 어두운 터널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케 했던 것이고 그것이 바로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복음의 권세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편 40편 1절의 4절 말씀처럼 깊은 수렁에서 또 깊은 웅덩이에서 믿음으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비록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없지만은 우리의 소망을 찬양합시다. 이제 새 노래로 광야에서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도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얘기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광야에서 새 노래로 찬송을 했습니다. 비록 그는 가난하고 궁핍하지만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의 영적인 회복 가운데 이런 찬양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찬양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돌아보지 않으며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내가 기다릴 것은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